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없는 농촌교회를 섬기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는 곳에서 깊은 고독과 가난 그리고 섬김을 배우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 김철기 허은석 부부를 지구의 산소 창고 또 녹색 지옥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땅 아마존 그곳으로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 선교사 부부는 아마존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20년 동안 전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조차도 들판에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이라고 부르는 인디오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06년 아내 허은석 선교사가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6개월 만에 더 쉬고 가야 한다는 그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마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10여 명이 시작한 밤기도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역사는 신학생들로부터 교회와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땅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았던 망고나무가 가지가 꺾일 정도의 열매를 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과일들도 지금까지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50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수술했던 그 폐암이 재발되어 1년을 넘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 4개의 교회를 더 개척했습니다. 허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선교사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섰습니다. 제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보다 천국에서의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암이 다시 재발하고 까닭 없이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병을 얻었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님만 높이다가 이 땅의 사명을 마감하는 날 저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만 높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교사님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배려이다. 나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기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을 높은 산에다가 세워놓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를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있어야 온 천하 얻은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온 천하와 목숨은 바꿀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꿀 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사명입니다.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 곧 사명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참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의 의미와 태도에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에게만 주신 이 부르심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부르심에는 항상 사명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그 어떤 사람도 이유 없이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각 사람을 향한 독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확신하지만 자기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명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밀레도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작별 인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에 에베소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도록 요청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전에 그곳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였고 이때 세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애착이 있는 그리고 정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의 영적, 행정적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초청으로 밀레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직접 가지 않고 그지 구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만난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까지 갔다가 오면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시간이 지체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늦어지니까 장로들을 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걸음이 바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불러놓고 그냥 그렇게 만나면서까지 시간을 아꼈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 다시 2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에 매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명자, 이 사명자는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순종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을 때 언제까지 바치라고 정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 서두를 일이 따로 있지 나이 들어서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것이 뭐가 그리 급해서 일찍 일어납니까? 그러나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봉사 섬김입니다. 누군가가 거창한 사명의 명분을 내세워도 사람에 대한 봉사와 섬김을 빼놓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말하는 사명자는 아닙니다. 복음적 사명은 근본적으로 봉사와 섬김을 위한 사명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식탁을 준비하는 어머니께 비유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매일 식탁을 준비하면서도 대가나 보상을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농담으로 밥값을 내놓으라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매일 받아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디아코니아는 완전한 봉사,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사명자는 복음을 따라 누군가를 위해 완전한 봉사, 완전한 헌신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직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있는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그 교회의 직분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 집사라고 번역된 곳은 단 3곳뿐이고 그 외에는 사환이다, 하인이다, 추종자이다, 일꾼 이런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본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교회의 직분, 교회에서 무언가 자리를 하나 맡게 되면 그것을 계급으로 잘못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계급 제도에 맞서서 만인 제사장직을 이야기했던 개신교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잘못 생각하는 한 그 누구도 사람을 섬기는 사명자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계급을 스스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자리 또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쫓아 사람들에게 섬기는 사명자로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디아코노스에는 직임 혹은 직책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의 직임과 직책은 교회의 직임과 직책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자기가 맡은 직임 혹은 직책을 통해서도 복음을 쫓아 사람을 섬기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불의와 악을 범하는 직업이 아닌 한 모든 직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직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와 밖의 모습이 분리됨이 없이 하나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명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어찌 그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부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공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식을 잘 키우는 것 부모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회에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이런저런 사명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 공부하고 성공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성공하기 위해 유학도 오고 이민도 오고 성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성공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가장 큰 사명을 위해 주시는 수단적인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명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잔디 관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잔디를 관리를 하실 텐데, 근데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잡초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잡초 밟아도 또 살아나고, 밟아도 또 살아나고, 약을 뿌려도 다시 살아나는, 정말 얘는 도대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존재. 하지만 여러분, 잡초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담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2열 1, 2, 3 꿈의 나라 친구들도 성경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는데 무드셀라는 그 이름에 사명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다라는 뜻의 무드와 그리고 보낸다라는 뜻의 셀라가 합쳐져서 그가 죽을 때 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다라고 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 하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즉 무드셀라는 홍수 심판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969살을 살게 한 의미이고, 그가 실제로 죽었을 때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뜻이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왜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힘주어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더 풍성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누가복음에 보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이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즉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라는 것이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런 경우를 맞게 된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한 달 내내 감사헌금 드리면서 감사드리고 즉각 그 길을 포기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가려는 길을 막아주려 그렇게 역사하신 것으로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성령의 예언을 듣고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의 길을 향해서 주저없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성령의 예언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우리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맡겨진 일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삶 가운데 스스로 더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을 바칠 궁극적인 사명은 나라가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스스로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쓰시겠다라고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사실 바울도 예수님께 사명을 받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쫓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의지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은혜의 복음이란 죄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사탄이 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저 은혜로만 받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 사명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 바울과 같이 동일한 똑같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곧 복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물려받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문제는 깨닫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은 저만, 목사님들만,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들만, 훈련받은 사람들만,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또 일본에, 인도에, 바누아투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는 되지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기억하면서 전도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믿을 때부터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저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사명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생명보다도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외치다가 그의 머리가 잘려서 쟁반 위에 올려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 사명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12 제자 중에 10명이 이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느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늘 달려갔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끝내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신도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끝내는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았던 바울의 이 사명감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은 고사하고 내 물질적인 손해, 체면, 고통 이런 것에도 전혀 손해보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생명을 내걸면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는 국가대표, 피나는 훈련 없이, 노력 없이 그들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그들의 손에 쥐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 시간,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 누리기만 원하고 그 중간에 있는 일은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광 또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잊었겠지만 오래전에 보았던 최춘선 할아버지 그 영상이 생각납니다.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몇 장면 중에 하나는 할아버지 방 모퉁이에 적혀있는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린다. 우리가 늘 불러서 입에 익숙한 찬송가이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쳤습니다. 제 가슴을 또 때린 하나의 고백은 사명은 각자라는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통일이 올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고 걸어다니며 전도를 하는 게 이 할아버지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상한 차림으로 흡사 거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전도도 하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눈이 오는 한겨울의 추위에도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셨습니다. 그 모습이 정상인은 아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혼자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향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할아버지는 추위도 발의 고통도 사람의 그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분이 오래전에 일본 도쿄에서 유학을 한 지식인이고 목사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도전과 은혜의 눈물로 할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이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알려진 할아버지의 비밀은 할아버지는 버젓이 성공한 자녀들도 있고 든든한 학벌, 또 고마운 아내,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사명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집이 아닌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곧 지하철 한 구석에서 마지막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날도 그 사명 다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에 나오시고 그 지하철을 타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분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그 영상을 한번 더 보고 왔습니다. 볼 때마다 여전히 이분으로 인해서 제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은 어떤 유창한 말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떠도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의인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를 드리며 살아가지만 이 땅이 나의 집이 아니고 나의 고향도 아니고 나의 창고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 기름진 삶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방을 무겁게 하지도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버려가며 밤낮으로 뛰어다니지도 않습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땅은 하늘의 본향이어야 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이 아닌 주님이 계신 그 본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자는 방향이 뚜렷합니다. 자기만이 달려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가감히 헌신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가도 치릅니다. 모세에게만 할당된 길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였다면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길이 주신 수명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베드로의 사명은 순교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주신 이 독특하며 유일한 사명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리해서 제자, 사명자로 성숙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열매 맺고 사명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듯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복음의 길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길을 준비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과 그 어려움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는 주저함 없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은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 복음을 들고 우리 바누아투 떠나는 4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4명은 가는 곳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일들을 많이 체험하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가슴 뛰게 하는 사명,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은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을 찾았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 사명의 바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삶의 마지막 날에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 우리도 그 의의 면류관 사모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그 고백만 하다가 마지막 날 내가 달려가야 할 길,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다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 엄마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